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난 7월 10일 토요 새벽 기도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때 6장에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칼과 창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더 심각한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을 비롯해서 도비야와 동맹하고 또 정략 결혼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 금지 규정을 범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결혼을 실행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직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감정을 내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먼저 무너진 마음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또 그 앞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큰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가 다잡아지는가 하면 각기 세워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벽 재건에 힘을 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간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총독이라는 권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감정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총독이라는 그 권력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 세상 법정에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나아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또는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다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적으로는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문화적으로나 마음 심적으로는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과 동시에 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동질감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제외되었던 이질감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본인도 이 포로에 귀환하고 난 다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마음의 거룩한 영적 성벽, 장벽은 무너지고 영적 성벽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총무 목사로 49년 된 개교회와 어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섬긴 적이 있습니다. 힘들죠. 49년 동안을 개교회로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그리고 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연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엄청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이쪽 교회의 일부도 살려내고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살려내다 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앞에 여의도 순복음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 이름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49년 동안 전통을 가지신 분들의 그 이름이 잘 살려내지 못한 그런 방향이 되었는지 아니면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기에 느끼기에 공감이 가지 않았던지 문제가 살짝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 대구 화양으로 장례를 갔다 왔는데 8시 반까지 우리 장로님 몇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49년 동안 함께 있었던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서 그들의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몇 분만 대표자들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단체 행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거는 아니다, 어떤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을 저하고 함께 두고 받으면서 장로님들의 말씀도 맞고 그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번만은 저를 믿고서 또 나아가 그에 대한 재발 방지 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양해를 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조치에 대해서는 엄뜻던 이야기로 해달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께서 수용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셔서 그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흩어진 마음, 눈에 보이는 세계 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면 영적 선지자요 수식어가 가만히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더니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파자요, 신학자요, 부흥사요, 치료자시요,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의 영적 아버지요, 멘토이신 올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65년 동안 걸어오신 목회의 길에 특별히 대조동 깨밭에서 찢어진 군용 천막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서대문 시대를 지나 여의도 모래벌판에 민족 성전을 건축하여 또 나아가 놀라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서 지구역을 활성화시켜서 바로 부흥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로 그 삶을 살아오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유교 이후에 한국 사회의 병폐, 또 더 나아가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기 찢기고 나누어진 우리나라의 느헤미야와 같이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무너진 사상, 마음, 영을 먼저 세우시고 영적인 성벽을 세우시고 난 다음 또 더 나아가 개인의 심령과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함께 희망을 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을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 2절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심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힘과 용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국내 복음화와 지구를 120바퀴 이상 돌며 세계를 교구와 선교지로 삼아 다니시면서 선교에 힘쓰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2단 3단이라는 공격을 받으시는데도 느헤미야와 같이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법정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목사님의 아픔이 성도님들의 아픔이었고 목사님의 고통이 성도님들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함께 금식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영적 성벽을 더욱 다지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넘쳐났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성벽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시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의 성벽을 바로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대외적으로 신앙과 신학이 정립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2단, 3단의 소리에 치우치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교계 자체에서 원로 목사님을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하실 때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 중에 특사단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제리 포렐이라고 특사단의 한 분으로 같이 오시는데 특사단의 일정은 2박 3일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과의 미팅을 위해서 하루 일찍 들어오시고 요 앞에 우리가 길 건너가면 있는 호텔에서 초찬을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되니까 미국 침례교회 목사가 그것도 보수를 추구하고 있는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만났다? 어떻게 조용기 목사가 그럼 이단이냐? 반전의 기회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뜻하지 아니하게 어떤 분이 김포공항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걸리면서 2단, 3단 공격에 대한 것들이 차츰차츰 약화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성벽을 더 굳건히 세우고 눈에 보이도록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 법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대 교회를 이루고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원로 목사님께서 떠나가신 이 빈자리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나아가 나는 직접 대면하지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큰 은혜 아래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아갔던 그것을 이어서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달려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천국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놓으셨던 이 성령의 거룩한 성사업들을 아름답게 이어받아서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함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까지 재건한 것처럼 순복음의 성령 충만한 정체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표대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아래서 오중복음, 삼전축복, 4차원의 영성, 또 나아가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신앙 가지고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 바로 원로 목사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 나아갈 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교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지성전이었습니다. 제자교회에 있을 때 94세 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 넷을, 피덩어리 같은 자녀를 넷을 두고 난 다음 바깥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아픈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교회로 인도받았고, 그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원로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가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문제 해결이었고 응답이었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부여잡고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가끔 가다가 권사님께서 조영규 목사님 하니까 자녀들이 그랬답니다. 어머니, 조영규 목사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야, 이놈아, 나도 안다 하시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봉사였고 장님이었고 벙어리였고 무지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지를 깨어주시고, 이 영적으로 벙어리였던 자를 말문이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장님, 우리 마포 이대교구의 구역장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었어요. 그런데 순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원로 목사님 교회 출석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더 나아가서 살 소망을 지니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영국 웨일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시골 교회를 갔는데 아주 덩치가 있으신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한 목사님께서,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원로 목사님과 함께 CGI 세계대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폴 용기조로 아느냐고. 저 안다고, 저 그 교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환대를 하는데, 거기까지 그 교회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10명 남짓 출석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번 오기를 위해서 5년을 준비해서 왔다가 도전을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120명, 150명 출석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신앙,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더 나아가 기억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원로 목사님의 오중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평소에도 자주 말씀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잘 세워가길 바랍니다 라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염려해서 그를에게 부탁을 하실 때 바로 하신 어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뒤에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을 중심으로서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적 성벽을 잘 개성하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예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 세력들에 대해서, 또 드나가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내부의 귀족들,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과 세상의 법정과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 예배 공동체의 마음을 다잡아 주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하는 이 아침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신 순복음의 영적 성병과 성령 충만한 순복음의 정체성을 이어가서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 들었던 돌들이 있다면 보이는 영적 성병을 쌓기 위해서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보듬어 함께 오순절 성령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매진할 때 대적들의 공격을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 권력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칫 잘못하면 찢기고 갈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원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영적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의 성벽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신 순복음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에 선물로 주셨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산 조용기 목사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중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지고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고 믿음의 닷줄을 견고히 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욱 이어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지니는 환송 예식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천국 소망을 지니도록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귀한 새벽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되돌려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